제 넥타이에 탐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화려하죠? 제가 작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키가 작으니까 넥타이라도 화려한 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을 주셨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비도 오는데 좀 기지개도 펴시고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헷갈리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 중요한 손님이 방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문화에 보면 사위는 100년 손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제가 보스턴에 살고 있었는데 처갓집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갈 때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정말 어떤 음식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귀한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쉽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렇게 자주 찾아뵐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제 딸 예원이 돌 때도 한 2주 반 정도 오셔서 배추 한 박스, 네, 김치 담가주시고 열무김치 담가주시고 갓김치 담아주시고 참 많은 김치 종류와 또 많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방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귀한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르다는 남을 잘 섬기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여행을 하시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도 쉴 곳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이제 비행기도 처음 탔고 해외도 처음 이제 오게 되었는데 뉴욕으로 맨하탄으로 어학원에 다니려고 처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좀 시골에서 자란 터라 세계 강대국이고 또 가장 부유한 나라고 또 월가가 있는 맨하탄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환상을 꿈꾸며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위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했는데 집 없이 앉아 계시는 그러한 홈레스 분들을 참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잘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디서 묵을까? 어디가 좀 더 따뜻할까? 어디가 좀 더 안전할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며 사역에만 전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역에만 전념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선뜻 집을 열어줬던 그리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줬던 그 여인이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남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마르다와 같은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친구들과 같이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정말 멋있게 맛있게 밥을 차려주면 좀 어깨도 으쓱대고 좀 뽐듯한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감탄하는 손님들에게 겸손한 척 하면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요. 맨날 이렇게 먹습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참 기가 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저를 좀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라는 여인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한 손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부엌에서 땀을 피질피질 흘리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제 아내가 좀 얄미울 것 같습니다.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좀 마음속에서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씩씩대며 혼자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명절 때 가장 얄미운 사람 3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3위는 자식 자랑하는 친척이라고 합니다. 2위,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간이 짜네 싱겁네 말만 많은 시누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네요. 어떤 분들은 벌써. 1위는 힘들게 생방 까놓으면 옆에서 낼름 집어먹기만 하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3위는 상관이 없지만 1위와 2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간이 짜네 싱겁네 말만 많은 시누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분주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말만 많은 시누이. 1위는요, 생방을 열심히 까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옆에서 생방을 집어먹는 남편. 마리아는 아마 마르다에게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든 최고의 밥상을 차려서 임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배고픈 장정이 13명이나 모인 그 자리에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빨리 음식을 차리는 일을 끝내고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동생은 이를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만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매우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를까, 그 마음을 몰라주는 동생이 참으로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40절에서 마르다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는 손님들에게 마르다는 성질을 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접대였지만, 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접대였지만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기쁜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잘 접대해야 하는 손님들 앞에서 화를 내고 말았으니 얼마나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왜 제 동생을 저에게 보내지 않으십니까? 왜 봉사가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다고 제 동생에게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 불평만 가득 찼던 그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내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예가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은 짜증과 불평뿐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보스턴에서
교회 개척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젊기도 했고 혈기도 왕성했고 열정도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사르겠다. 내기 한번 바쳐보겠다. 네, 그 교회 개척하는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보람은커녕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만 그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맞이했는데 결국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분주한 나머지 손님들 앞에서 화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에게 얼른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왜 여기 가만히 앉아있니?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선뜻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 줄 아는 그러한 참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 같은 여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초청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엌에서 바쁘게 일을 합니다. 언제 부엌 일이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는데 얼굴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얼른 와서 지난 세월 동안 지냈던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내가 그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내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기보다 분주하게 일만 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한참 동안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오만상을 찌푸리며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화까지 냅니다. 아마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며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음번에는 집에서 밥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커피숍에서 만나서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그분에게 제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너의 정성은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분주하게 일하며 불평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너와 얼굴을 맞대며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설마 너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너에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려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겠니? 나는 너와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일어났던 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줄 수는 없겠니? 내가 가지고 온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네가 들어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내 말에 좀 귀 기울여 줄 수는 없겠니? 맛있는 음식도 좋고 편안한 잠자리도 좋고 이 모든 대접이 참으로 너무나 고맙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 음식을 먹고 폴춘 쿠키 아시죠? 그 쿠키 나눠주는 거. 그것을 열어봤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A friend asks only for your time, not your money. 친구는 너에게 only for your time, ask for your time. 시간을 구하지 너의 돈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진정한 친구라면 다른 어떠한 선물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그 친구는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고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에 오기 전까지 교회 건물과 붙어있는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사람들이 항상 부쩍부쩍했습니다. 365일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지하수가 있어서 물도 떠가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교회 일도 도우시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항상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하는 공간으로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365일 교회가 문을 닫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잘 아시죠? 그 평일에는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모임이 있는 시간에도 서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다른 성도님들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것은 아닐까? 참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더 좋은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님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초청해 주신 분과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쁜 중에도 분주함 중에도 그것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분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분주함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